오늘날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 교회에 모이는 구성원들 보면은 여러분 강자가 많습니까? 약자가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들어왔을까요? 예,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1885년 이제 조선 이 말기에 와서는요, 그 당시는 아직 신분제도가 남아 있었죠. 양반들, 귀족들, 왕족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평민, 농민, 또 우리가 정말 천민 이러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그 가치는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평등. 신분에 의해서 저 사람은 높고 낮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게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그런 신분 구조가 있었는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마찰이 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김제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요, 그 마부가 된 분이 있었는데 이 마부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먼저 장로로 택함을 받게 되는데 양반이 있고 그 양반 집에서 이 머슴으로 있는 천민이 있었어요. 마부.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교회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만 이 양반인 주인이 장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 집에 마부로 일했던 천민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에 떨어진 그 양반도요, 저 내 밑에 있는 이 마부는 참으로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장로에 임명되었던 그분은 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도 나중에는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됐고요. 또 그 장로로 뽑혔던 그분도 나중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요, 아주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 아마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에서 총회장을 3번 했던 전무후무한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신분제가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다 똑같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큰 특징이고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초창기 때 약한 자들이 많이 왔어요. 천민들이 많이 왔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사회에서 보면은 남존 여비 사상에 의해서 여자들이 굉장히 천하게 또 역임을 받았고요. 자, 그런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그 여자 학교가 많이 있죠.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교가 있는데 왜 여고, 여대에 이러한 학교가 생겼느냐 하면은 초창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요, 감히 여자, 남자가 한 자리에서 앉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대, 뭐 숙명여대, 뭐 여러 가지 뭐 숭의여대, 또 많은 여자 대학교가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입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소수의 목회자 그룹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수많은 평신도들, 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 또 소외되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사회적 분위기에 보면은요,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은
신학교에 저 당시만 하더라도요. 제 윗대는 신학대학원 시험 보려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려고 10년 동안을 재수하는 사람 봤었거든요. 근데 저 때는 경쟁률이 7대 1, 5대 1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몇 대 1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간신히 미달을 면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인데요. 그나마 그렇게 되는 것이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줍니다. 이 같은 장로교를 할지라도 통합 측에서는요. 여성에게 안수를 주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여성 장로가 있죠. 반면에 우리 합동 측에서는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성들이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습니까? 안수, 여성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요. 또 교육자가 돼도 목사가 되지 못하고 전도사로서 되니까 그 기독교 모임에 가서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목사인데 본인은 전도사로만 거쳐야 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어떤 상담 쪽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상담에 대한 그런 것을 같이 복수 전공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통합 측만 하더라도 이제 남자 목사님이 있고 또 그 사모가요.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같이 사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로 나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같은 개신교 쪽에서 보면은 또 우리 구세군, 여러분 구세군이 뭔지 아시죠? 예, 우리 연말 되면은 종 땅땅땅 울리면서 모금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죠. 구세군도 신학적으로 다 개신교, 개혁주의 그러한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요. 구세군에서는 이제 목사라는 칭호 대신 사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목회자 부부가 이 구세군에서는요. 똑같이 대우를 해서요. 남자 목사님 또 사모이면서도 여자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사관, 여자 사관에게 똑같이 사례비를 주고요. 똑같이 일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 합동교단은 어떻게 하죠? 사모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구세군 같은 데는 사모도요. 이 사관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남자랑 똑같이 사례를 주면서 하는데 우리 합동 측의 사모는 어떻게 되죠? 이름도 빛도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모라는 입장이 교육자도 아니면서 또 일반 평신도도 아니면서 그런 어중간한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모님들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서, 평신도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수의 목사님만 잘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 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내조하는, 동역하는 사모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로마서가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을 이 금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이 금반지 안에 박힌
다이아몬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로마서의 가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종교개혁을 했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고 그러나 시대적으로 사명을 받았는데, 이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 그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고 중요한데, 왜 하필이면은 이 16장에 많은 사람의 이름을 넣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에도 부족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도 부족한데,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면은 정말 이곳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방대하고 장대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함축하고 압축하고 중요한 부분만 기록을 한 것이 성경 말씀인데, 왜 하필이면 그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을까? 그것은요, 그만큼 평신도 동역자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기록하면서도 마지막 그 16장에 평신도 도역자들과 함께 했던 그 사명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갱그레악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탁 한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베베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기록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직접 전달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처음 등장하는 이름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 또 언급된 이름도 있는데요,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은 어떤 저명한 그런 이름도 아니고요, 사도들도 아니었고 평신도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또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처럼 주변에 많은 평신도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정말 천대받았고 소외되었던 그러한 약자, 또 여성들, 그러한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잘 알려진 인물이 있죠. 자, 13절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근처에 지나가던 그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되죠. 바로 그 이처럼 모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사람,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이 받아들여져서요, 사도 바울과 서로 연결이 되어서 루포의 어머니가 그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사역을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부부, 남자 여자 부부인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이름 중에서 여자가 어느 이름일 것 같아요? 브리스가일 것 같아요? 아굴라일 것 같아요?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인데요. 이 브리스가가 여자입니까? 아니면 아굴라가 여자입니까? 예,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그러면 아굴라는 남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유교적인 문화하고요. 또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 문화에서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도요. 이 성인 남자들만 사람 숫자를 셌고요. 여성들과 아이들은 숫자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된 것이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었던 것이고, 이 남자 어떤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와 같이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의 이름,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로마의 시민이었고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어 쫓게 됩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이 고린도에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나중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또 직업적으로도 같은 직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낮에는 이렇게 직업을 통해서 일하면서 밤에는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부부인데요. 이 부부에게 사도 바울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성을 했냐면요,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들이었냐면,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무엇까지 내놓는다고요?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는다라고 했어요. 목까지도. 그래서 생명까지도 내놓고 동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하고요, 로마에까지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가 되었는데요, 그 사도 바울 혼자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주변에는요, 이토록 평신도 사역자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으면서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동역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처럼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그 여자의 이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정말 하찮고 힘없는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더 귀하고 더 크게 함께 사역하며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와 모든 대륙 구석구석을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처럼 사도 바울 뒤에는 든든하게 받쳐주는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인사를 하죠. 성도, 오직 예수님, 교회 사랑, 그 다음에 뭐죠? 목사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동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동역자로서
목사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님 동역자로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에 오고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요. 또 평신도 동역자로서 사역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의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지위가 없이 다 동역자로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 후원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목회자 같이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목회자 동역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정말 우리나라의 한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1980년도 이후에 평신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목사님들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요. 평신도들에게도 지휘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그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지휘자 훈련이라는 것을 시킨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목회자 동역자로서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이토록 수많은 그러한 평신도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소수의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해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왜냐? 자녀들이 이제는 자식을 낳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과거에는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부모님과 가족들을 전도하는 시대가 되었다면요. 이제는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전도해서요.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전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뒤에는요. 사도 바울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 동역자로서 주의를 함께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목회자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